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 편을 가르고 편을 맺는 이 세상 가운데 곁에 있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임마누엘의 뜻임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편맺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편을 맺음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시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보일 때 좀 어떤 말들을 했지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이런 말들을 했다면 조금 이런 게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나는 누구누구 편이다. 너는 누구누구 편이냐? 저 사람은 누구누구 편이라더라 라는 이야기. 조금 더 고급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가족끼리,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다락방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편을 먹을 수 있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말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뒤에서는 결국 자기의 말을 동조하는 자기 편을 만드는 쪽으로 이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또한 편먹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편먹으면서 그걸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나오고 있지 않나? 나는 누구누구 라인이야, 나는 어떤 순장님 라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너는 이광희 목사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누구 편이야 라는 식으로 뒤에서 얘기하거나, 야, 교회에서 어떻게 편을 먹을 수 있냐? 내가 틀린 말 했냐? 맞지? 라고 동의를 원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사실은 인생의 문제를 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사야 7장 11절에서 지난주에 묵상했듯 하나님은 뭐든 다 구해봐라, 한번 내가 다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징조든 좋으니까 다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달이라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하스 왕은 종교적인 언어로 모세가 사용했던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겠죠 라는 식으로 적절하게는 아니죠, 정중하게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내가 편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유리한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입에는 번지르르한 말만 달고 있으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럴 시간에 내 편이 돼줄 사람들을 찾고 나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아수르에 동맹을 요청하고 저수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지 고민해보자.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를 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임마누엘 예수를 구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한번 나가자마자 닥쳐오는 일상의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한 주간 저의 삶을 냉정히 돌아봤을 때 저의 삶에 곱씹었던 시구가 있어요. 그 시가 최승호 시인이라는 사람이 썼던 몸이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피둥피둥 회충대처럼 불어나며 이리저리 힘차게 회오리치는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갑자기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이라는 식구가 생각나서 한 주 내내 제가 이 시를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모세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모셔봤자 저 힘들게 할 거잖아요. 저 뭐 제자니 뭐니 십자가네 뭐니 얘기하면서 저 괴롭힐 거 뻔한데 제가 뭐 미쳤다고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딱 여기까지 제가 교회 나와 드릴 테니까 요 정도까지 하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도와주시죠. 요게 아하스의 제스처였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혓바닥으로는 뭔 말을 못하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씁쓸했고요. 이 혓바닥이 뜻하는 게 또 탐닉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냥 다 입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혀에 잠깐 느껴지는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하여 더 비싼 거, 더 귀한 거, 남들이 못 먹는 거 먹으려고 이리저리 돈을 긁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탐닉적 성향을 보면서 제 삶 가운데 참 비극이다. 겨울이구나. 진짜 추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군가는 자기 배부르기 위하여 그냥 정치 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아웅다웅거리면서 쇼하듯 살고 있구나.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며 한 주 동안 혓바닥 제 혓바닥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7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다면 오늘은 몇 번 나오는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임마누엘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하스 왕에게 날개라는 이미지를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사야의 당당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장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삶을 추스리고 애쓰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백성이 라는 게 누굴 뜻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하스 왕은 남쪽의 왕입니다. 이사야도 남쪽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백성은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한에 있는 목사님이 북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모습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왜 굳이 남유다에서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쪽이 뭐가 문제였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6절은 실로암 물을 버리고 7절에 보면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올해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도 특송했던 찬양 중 하나인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었던 그 실로암이 바로 이 실로아 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기온이라고 이렇게 빙하같이 얼음이 녹아있는 곳에서부터 얼음이 조금씩 녹아가지고 작은 시냇물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시냇물을 이 실로아 물이다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목까지 차오르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래서 아수르 문명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밀려오는 홍수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과열한 편먹기로 인해서 실로아 시내처럼 작고 불안해 보이는 다윗 왕조를 떠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으신 거예요. 원래 왕은 다윗 왕조부터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12지파 간의 편먹기 게임을 하다가 이게 결국은 2지파 밑에 편먹으라고 하고 나머지 10지파가 그냥 독립하게 된 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편먹고 하나님의 왕조인 다윗 왕조를 외면하고 어떻게든 너희가 살아남기 위하여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너희끼리 짝짝꿍하면서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느냐. 편먹는 거 좋아하고 편먹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보다 더 큰 아수르라는 홍수를 내가 데리고 와서 너희를 싸그리 다 잠기게 만들겠다. 수장시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편먹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편먹고 가족끼리 편먹고 어디서든 편먹고 이런 사람들이 너네 그렇게 자꾸 편먹으면서 내 뜻을 거역하려고 하면은 너희가 누구랑 편먹어도 이길 수 없는 세력을 내가 끌고 와가지고 너희를 다 짓밟아 버릴 거다. 그래서 뒤덮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심판을 주겠다라고 경고하는 게 이 예언이고요. 근데 두 번째로 봤을 때 이걸 굳이 북쪽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북이스라엘한테 하는 이야기면 이사야가 북쪽으로 가서 외쳐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유다 왕인 아하스를 찾아와서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하스 왕이 지금 북쪽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네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놈들도 하나님이 더 큰 편을 불러가지고 싸그리 수장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신 차려라 너도 좀. 지금 네가 그 편먹고 달려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스 왕이 정신 차리기를 바랬던 게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메시지거든요. 여기까지를 어떤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루살렘이 공략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 있는 요새였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쪽, 성 안쪽에서 물이 계속 나오면은 그걸로 계속 식수를 삼으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물은 딱 하나, 그 아까 이야기했던 밖에서 들어오는 졸졸 들어오는 시냇물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시냇물을 적군이 막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예루살렘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곳을 지켜줄 것이라 하셨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했다. 즉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지금은 작고 천천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오늘 물에 대한 첫 번째 묵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두세 주 동안 계속 주제를 가지고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제 안에 정리는 다 되지 않았지만 도파민 중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자극을 너무 원해요. 그래서 계속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고 동영상도 그냥 의미 없이 보고 있고 노래도 그냥 한 번 들으면 쭉 들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가 차트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마치 글자 하나 보는 것도 멈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경우로 이거는 뭐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뇌를 쉬지 않게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닌가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삶 또한 잔잔하게 천천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묵상하듯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미 받은 은혜를 곱씹는 게 아니라 더 탁월한 이야기, 더 뭔가 참신한 생각들, 더 뭔가 자극적인 마음들, 그리고 더 뭔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건들, 이런 거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었다라는 거죠.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때로는 제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주셨던 목사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러이러하게 살려고 했더니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보다 오히려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딱 끝나는 성도님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때가 저한테 많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교 중독 아닌가 혹시? 그러니까 뭔가 좋은 설교, 탁월한 설교, 참신한 설교, 뭔가 나의 삶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처럼 뭔가 화끈한 설교를 원하면서 정작 잔잔하게 흐르고 있지만 결국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소화되지 못하는 시냇물 같은 설교를 주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고민들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잔잔한 실로와 물을 찾아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화끈하고 뭔가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자극적인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헤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록 교회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하스 왕에게 날개라는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물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8절에 임마누엘이여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은 키 임마누엘, 키가 무엇 때문이거든요. 키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임마누엘을 예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아하스 왕에게 이번에는 두 번이나 임마누엘을 반복하고 계시고요. 이래도 믿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9장에서는 또 한 번 임마누엘을 외치고 있는 게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8절과 10절의 임마누엘 사이에 날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날개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새가 독수리가 먹이를 이렇게 잡으러 올 때 쭉 하강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날개를 쫙 펼치면서 몸을 멈춰가면서 그 부리로 이렇게 탁 물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 가는 토끼나 이렇게 들짐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어둠이, 그늘이 없던 그 내리쬐던 햇볕을 가리고 그늘이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건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그늘이 비치면은 하고 위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독수리가 나를 먹으려고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이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마치 사냥감이 된 것처럼 인생 어디를 봐도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밤 속에 있는 것처럼 돌파할 길이 보이지 않고 그저 그냥 사냥당하는 것처럼 먹히기 직전의 상태로 있을 때 하지만 이때에 임마누엘이 함께 있다라는 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냥하는 비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들이 너를 사냥하려고 내려올 때 내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의 새끼를 꼭 끌어안고 있듯이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토닥이면서 지켜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나를 먹으려고 내려오는 날개보다도 먼저 나를 감싸 안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꽉 끌어안고 놓치지 않아주겠다라고 하는 날개의 약속이 임마누엘의 오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하스가 받은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때로는 너에게 흑암이 그늘진 것처럼 인생에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사냥당하는 계절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전해지고 있다고요? 아하스 왕에게. 저는 7장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진짜 모르고 죄 짓는 놈은 모르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아하스는 알면서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빌미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얘는 쓸만한 애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 보니까 아주 이거 엮였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들어가지고 그냥 잘 믿는 척하면서, 교회 잘 다니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 완고한 왕은 하나님 버리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화를 냈던 게 지난주였는데, 요번 주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완고한 그 딱딱한 아하스 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임마누엘을 외치니까 듣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2번 얘기한다. 2번 얘기해도 안 듣는다? 내가 다음 장에서 또 얘기할게. 어떻게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걸 얘기해 줄 거고, 어떻게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는 걸 얘기해 줄 거다. 이게 아하스 왕이 받았던 임마누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하스 같은 놈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뭐 임마누엘의 은혜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12월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 무엇이든 좋으니 하나만 구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고야 말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주님 제가 무엇이든 좋으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소한 힌트라도 좋으니까 알려주신다면 제가 그거 붙잡고 2024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하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은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2번째 우리가 묵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의 당당함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사야는 한번 거절당했어요. 그냥 거절당한 것도 아니라 자기 아이를 데리고 설교를 했는데도 거절당했어요. 소위 말해서 내가 아이 없는 곳에서 무릎을 꿇든 그냥 죄송하다고 하든 뭐 뺨을 맞든 뭐 하든 부끄럽지 않죠. 그냥 없는 척하면 되니까. 근데 내 아이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를 보여줘야 됐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이 돼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저 때려칠랍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해도 변하는 게 없고, 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뭐 바뀌는 거라도 있어야지 라고 물러섰던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확신이 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당당함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사야가 9절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성을 질러봐라. 이 함성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방패랑 칼이랑 이렇게 둥둥둥둥 하면서 탁탁탁탁탁 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이거를 하면 엄청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은 적군의 이제 기가 죽으니까 그렇게 한번 소리 질러봐라. 내가 간이 쪼그러드나 나는 전혀 문제 없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허리를 동여봐라. 허리에 띠를 떼어라. 이거는 뭐 전쟁 준비를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라는 이야기고, 함께 계획하라. 말을 해보아라. 이 얘기는 전략을 짜봐라. 뭐 계획을 짜서 덤벼들든지 네가 한번 머리 굴려가지고 나를 한번 점령해 보려고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몇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너 나를 이겨볼 테면 이겨봐라. 네가 나를 이기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해줄 수 있는지 절대 못할 거다. 나는 절대 너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사야는 10절에서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결국 모든 말과 모든 일 뒤에 남는 건 임마누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월이 됐고 성탄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에 대한 자부심이 없이
그저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아파하고 저리 아파하고 끙끙거리면서 그냥 시들시들 매가리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계속 거절당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인가 자괴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네가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비록 내가 이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외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그 품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로 이사야의 당당함을 통해서 묵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추천했던 책인데요. 임마누엘,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임마누엘을 묵상하며 나는 항상 주님 곁에 있다. 나는 항상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 나는 항상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다. 나는 항상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우리의 11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눅들어 있지 말고 당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사야 37장, 열왕기하 19장,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점령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전에 내가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징조 하나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 화살 하나도 성벽에 닿지 않고 내가 이길 것이다. 이게 내가 마치 아하스 왕에게 하늘에 뭐 달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돌아다니시면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고 눈 떴더니 18만 5천 명이 일시에 죽어버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웠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거에 못 이기고 도망쳐서 자기 나라로 도망쳤다가 자기의 신전에서 배신당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사야 37장의 말씀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오신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대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얼마 전에 신방을 하다가 한 분이 저에게 자기의 삶 안에서 자꾸 이렇게 누군가의 편이 되어고 편을 그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거 제가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 같다고 은혜를 좀 회복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한두 주 내내 지금 제 머릿속을 돌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누구와 편먹으면 해결될 것 같고 조건이 나아지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으로 제 마음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인터넷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 주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기는 정말 오랜만에 이 곁에 있는 교회에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너무 벅찼다고. 그리고 다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비출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면서 너무나도 오고 싶어하고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감격을 저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가끔씩 있다고 라는 이야기하신 것들이 또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곤 해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건 누가 누구 편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한다면 어떤 문제로부터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임마누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